민수기와 요한일서 두 군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믿는 자들은 온 세계의 성도들이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대강절에 대한, 다시 말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믿는 자로서의 믿음의 모습들을 전 세계에 있는 믿는 자들이 이 의미를 다 알고 있을까? 아니면 제대로 주님을 맞을 준비들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나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삼은 민수기 21장 7절 8절이 딱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본문은 민수기 21장 7절 8절 두 군데,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되 요한일서 말씀도 병행하여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발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들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죄의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나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겁니다. 그리고 늘 내 눈에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미흡하고 잘못한 것만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속에 있는 나의 죄의 문제는 들여다보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착각하기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 믿음이라는 어떤 그 방주 안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거꾸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뭐 감옥에 가 있다든지 또는 어디에 구속되어 있다든지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명확해져서 내가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누구나 나의 죄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믿는 자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상 가운데 평범한 삶을 누리고 산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어떤 죄에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에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 엄연한 명제가, 엄연한 진리가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늘 내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 다른 어느 곳에 있는 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의 죄를 직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말씀의 맥락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동일한 반복되는 패턴은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가는 광야의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왔고, 불평과 원망은 곧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그 순서가 아주 어김없이 반복되어서 매 사건마다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삼고 있는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하는 이 사건도 동일한 패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서 마음이 상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발견했다면 마음을 상하는 것을 상쇄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지하게 살아가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광야의 행진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라는 엄연한 인생길의 목적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와 같은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라는 걸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 중에 목적은 나의 죄를 또 오늘 주일날 발견하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지, 그게 첫 번째지.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거는 첫 번째 단추부터 맞지 않는 거예요.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만 갖고 오시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매번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나의 영적인 태도는 어디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많은 믿는 자들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얼마나 더 풍성하게 먹을 것을 찾으며 얼마나 더 풍성하게 입고 살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에 걸맞지 않는 옷을 날마다 우겨 싸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조금 더 풍성히 먹고 마시는 데 있는 데 사용되라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는 나의 죄를 직시하는 게 우선이라는 데 사용되어지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반복되는 죄성의 패턴을 끊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관심을 두지 않으니 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죄성의 패턴은 어김없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뭐냐? 이걸 끊어내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 때 불평과 원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걸 끊어낼 때 사용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그때 뭘 봐야 이 불평과 원망을 끊어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바라볼 때만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불평과 원망을 끊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갑니다. 아주 0.001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겉옷만 거추장스럽게 걸쳐 입고 있을 뿐이지요. 그 거추장스러운 옷의 이름은 믿음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옷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믿지 않는 사람보다 견고한 진을 성곽을 몇 개를 두르고 내 인생을 치장하고 방어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안타깝게 하는 나의 현주소이고 또 참 어찌할 바 모르는 비천한 인간인 것을 바라보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주님이 왜 오시는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가? 나는 그분을 왜 기다리나? 그분의 탄생을 나는 왜 기다리고 있는가? 이걸 오늘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려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건 다 후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이번 대강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으로 준비한 제목은 소망이라고 타이틀을 잡았고 부주제로 주를 기다리며 라고 잡았습니다. 소망, 주를 기다리며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낙심하는데 그 원인은 말씀드린 대로 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생길이 너무 힘들어요. 광야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좁아졌어요. 마음이 상하는 가장 큰 원인은 마음이 좁아지는 데 있어요. 내 마음을 넓히는 방법은 주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 내가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걸 회개하라고 그래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좁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기준과 내가 알고 있는 판단의 잣대만 가지고
내 마음이 재단되어 있으니 내 마음은 좁아질 대로 좁아집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면 내 상식과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재단된 내 마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내 마음의 영역이 한없이 넓어집니다. 좁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원인은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좁아진 원인은 세상이 힘들어서 고난이 힘들어서 그건 겉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 나의 상식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에 기초하여서 모든 것들을 잣대를 들이재니 한없이 좁아진 나의 마음밭단에 나는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나의 죄는 보이지도 않아요. 왜? 주님을 안 만나니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이 아름다운 영광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로? 가나안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길은 사실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이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고난의 문제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니, 목적지가 분명한데도 지금 이 시간을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지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죄의 문제예요. 자신의 죄의 문제에 민감하지 못하고 무뎌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는 목적지가 가나안이라고 분명해도 불구하고 광야길에서 만나는 문제와 사건과 상황마다 반복되는 죄의 패턴을 계속 밟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밭이 좁아진 거예요. 마음이 좁아진 원인 중에 원인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지 이 목적도 모르고 그러니까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성경에 뭘 맨날 그리워했다고요? 애굽에서 먹던 걸 그리워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니 내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은 먹고 마시는 거에 풍성함밖에 없어요. 그걸 민수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인생길이 피곤하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밭이 좁아지고 또 좁아졌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주님을 바라보며 어디로 나가야 돼요?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여기로 나갈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어디로 나가야 돼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문제 해결의 근본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낙심하게 되는 원인은 지극히 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험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이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목적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멀어져만 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요? 마음밭이 좁아졌으니 이 만나는 사건들이 영적으로 전혀 해석되지 않는 겁니다. 육적으로만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길이 거꾸로 멀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니 마음밭은 더 좁아지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음밭이 좁아지는 거의 악순환이에요. 뭐 때문에 마음밭이 좁아지는 악순환을 겪는다고요? 나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조건들만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없이 좁아지죠. 한없이 좁아져요. 요즘 우리 사는 삶이 그렇지 않은가요? 세계 경제 전체가 지금 불황입니다. 그리고 물가는 물가대로 최대로 올라 있습니다. 살기 힘듭니다.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밭이 좁아지는 조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만 놓고 봐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예전 같지 않아요. 살기가 참 빡빡합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밭은 좁아지는 조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타개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며 나의 죄를 직시하면 좁아진 나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회개해보고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다 있으시겠지만 다 그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뭐였어요? 내 마음이 한없이 평안해진다는 사실이에요. 한없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용서하게 돼요. 내가 미워했던 그 어떤 사람들이 다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한두 번씩 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있다는 얘기는 나의 마음밭을 넓히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건 뭐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길의 삶의 무게가 한없이 무겁게만 느껴져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좌절감에 휩싸이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만 정확히 직시하면 죄만 놓고 보면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가 만나면 뭐로 바뀌는지 아세요? 희망으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어요. 빛으로 바뀌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좁아진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죄를 바라보면 마음이 대문처럼 열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가 내 귀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환희의 기쁨이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또는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거나 배신감을 느낄 이와 같은 상황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만이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소망입니다. 오직 주만이 생명입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나 인생에 계획한 계획대로 목적지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우선해야 될지, 내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전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21장 6절 지난주 본문이죠.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보는 것은 아주 1차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진리는 뭐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뭐 근신을 당하거나 태용을 당하거나 또는 감옥에 가는 일을 만나거나 어떤 징계를 받는 일이 내 속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죽음이에요. 왜 죽음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죽음의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난 게 오늘날 그런 모습들입니다. 죄는 독을 쏴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영적으로, 이 고통을 영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겁니다. 고통을 영적으로 수용하면 그것은 오히려 거꾸로 회복의 자양분이 됩니다. 그 회복의 자양분이 되는 원천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고통은 오히려 기쁨의 밑거름이 돼요.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죽음에서 구원으로 이르지 못합니다. 그게 오늘 민수기 본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 죽음의 길목에서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의 이 죽음과 그리고 나의 구원의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가 되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길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7절, 8절은 이와 같은 구원으로 가는 길목에서 구원의 방주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본문은 원리를 아주 정확히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7절 한번 보시죠. 21장 민수기 21장 7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리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게 7절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자, 구원의 방주에 올라가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뭘 먼저 했나요? 자신들이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유가 이 본문의 이 첫 구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압니다. 결국 노뱀을 매달아 쳐다보는 자마다 사는 게 이 스토리의 결말이에요.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들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봄으로써 살게 되는 게 이 스토리의 결말입니다. 그러면 살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뭐였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길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데에 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 앞에 벌거벗은 것으로 나올 때 그때 뭐가 된다? 살 길이 있다. 이게 오늘 민수기 21장 7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출발이 내 죄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소망의 시작은, 영적으로 희망의 문이 열리는 것은 나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우리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시작되지 않아요. 왜 시작되지 않아요? 이들은 한 번도 자신의 죄를 제대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늘 반복되는 패턴의 이 죄악의 모습을 계속 쳇바퀴 들듯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보면 이들이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제가 해석하기는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구원의 시작은, 소망의 시작은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데서 그 단추가 꿰어져서 결국은 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열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제가 지금 제목을 달았죠. 소망, 주를 기다리며.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나의 죄를 솔직히 주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소망이 있어요. 그게 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세례 요한 잘 압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부터 시작해요? 회개하라예요. 보세요.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병이 고쳐지고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을 달라는 비나이다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잘못 단추를 깨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하고 있어요? 먹을 거 주세요. 비나이다. 잘 곳 주세요. 비나이다. 적군들로부터 우리를 물리쳐 주세요. 비나이다. 내가 애굽에서 먹던 거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비나이다.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며 고백한 내용이 별로 있질 않아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3장 3절에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여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면 어떤 걸로 우리의 길을 곧게 할 수 있나요? 헌금 많이 하는 걸로? 봉사 많이 하는 걸로? 성경 백독하는 걸로? 아닙니다. 분명하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기초하여서. 뭘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회개하는 것. 내가 나의 잘못을 깨닫는 것. 그리고 주 앞에 나의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는 걸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장 1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신앙의 1번지가 뭔지 명확해졌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 회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나의 죄에 대한 인식이 첫 번째 요소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안다고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몰라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왜 그럴까요? 상식적으로만 나의 잘못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기도의 단추가 깨어지지 않아요. 잘못 깨어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기도가 아닌 거죠. 첫 번째 단추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가 그동안 신앙의 경험으로?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단추는 나의 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인식은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준이어야 해요. 그때 죄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인식이 되었으면 뉘우쳐야 합니다. 그 인식이 안 되니까 뉘우치는 거로 나가지 못해요. 두 번째 단계는 인식을 했으면 뉘우침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이 정정되어야 됩니다. 갱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잘못했다고 했지만 이들이 정정되었나요? 정정이 안 되었어요. 똑같은 죄악의 패턴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합니다. 왜 그래요? 정정이 안 돼요. 왜 정정이 안 돼요? 다시 돌아가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영적으로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뉘우치는 것으로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의 의지만 가지고 뉘우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뉘우치는 거의 기준은 뭔가요? 자, 성령께서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했으면
내가 나의 잘못은 뭐의 기준에 비추어서 내 잘못을 정정해야 하나요? 그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로 가면 기도할 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나를 깨닫게 합니다. 맨날 봤던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나에게 나를 후벼 파는 검 같은 창 같은 말씀으로 나를 후벼 파고 들어옵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정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지금 그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판단으로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깨달았다고 하고 그걸 정정하려고 하니 정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뉘우쳐지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후보 파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거 고통이 아니에요. 말씀이 칼같이 나를 찔러서 그것 때문에 아파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 거기에 진짜 회복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진짜로 돌이킴입니다. 자, 죄가 무엇인지 인식을 했으면 뉘우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는 것은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될 때 돌이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때 돌이켜지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때 참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때 반드시 내 삶에 갱신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갱신이 안 일어났습니다. 왜요? 이들은 때마다 일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에 풍성했던 먹거리와 그 이불거리들이 늘 그리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회개한 거야.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으니 회개한 거야.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주님,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 속에 있는 이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게 시작이에요.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무슨 주문을 외듯이 중얼중얼거리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갖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죄에 대한 회개의 말씀을 주신 건 아니지만 죄에 대한 회개를 여기에다 대입해도 정확히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회개합니까? 어찌 보면 나 스스로를 속이려고 회개하는 척 하는지도 몰라요. 나 회개했다라고 하려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려고 회개하는 그럴듯한 모양을 보이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려면 내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로 범하지 않게 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희망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요? 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대언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이 요한일서 2장 1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이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예수가 왜 왔다고요? 죄 때문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2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룰수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죄를 깨닫는 자만이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죄를 깨닫지도 않았는데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게 3절이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는 말은 행위적으로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깨달은 자는 자신의 진정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주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요. 신약성경에 보면 산상보훈에서 구약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아는데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4절입니다.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하게 되려면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온전하게 됩니까?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됩니다.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뭘 행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가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하여 주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행하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로 내 마음에 좁아진 것들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넓혀야 합니다. 그래야 뭐예요?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가나안의 문이 열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민수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8절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해법을 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맞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예요. 죽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인데 오늘 보세요. 8절 보세요. 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랐어요. 장대 위에 매달은 것이 뭘 매달았어요? 불뱀을 매달았습니다. 놋뱀을 매달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장대 위에 매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이 뭐의 상징입니까? 죄의 상징이에요. 죄 때문에 불뱀이 온 거예요. 그걸 어디다 매달으라? 장대 위에 매달으라.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왜 이 죄가 그것을 이 죄의 상징인 불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 그래요? 그 죄를 누가 해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기 때문에. 내가 장대 위에 매달은 나의 죄는 더 이상 나의 죄가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여는 소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는 자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나의 죄를 장대 위에 매다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지 못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가나안도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불뱀은 죄로 인한 고통입니다. 그 죄를 장대 위에 매달으면 산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나의 죄를 장대 위에 매달아야 합니다. 나의 죄를 장대 위에 매달아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의 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죄를 장대 위에 매다는 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봉사나 다른 여러 가지 거칠의 요소들로 내 신앙이 좋은 것처럼 포장할 일도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죄를 장대 위에 매다는 겁니다. 나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장대 위에 매달면 거기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나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더럽고 추한 장대 위에 매달린 나의 죄 위에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다 덮으셔서 내 죄가 주음같이 선홍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이번 대강절 기간,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인데 이번 주간 내내 묵상하시면서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나의 상식과 기준과 판단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성령께서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성탄절을 준비하겠습니다. 뭘로 준비하냐면 주님을 진정으로 맞을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 죄가 뭔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했던 나의 판단과 기준은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나의 잘못을 듣겠나이다. 그때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나의 죄를 장대 위에 매달아 주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주여 나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일주일 동안 그런 기도들을 각자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맞을 준비를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우리 대강절 시기에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주님? 주님이 왜 오시는가?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정확히 안다면 오늘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할지 또한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주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다음 주 성탄주일 기쁜 마음으로 주님, 나의 죄의 불뱀들을 장대 위에 매달았으니 주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환영합니다라는 기쁨의 예배가 다음 주 성탄 예배에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